예, 여러분은 어떻게 여행을 좀 가끔 하시나요? 여행을 뭐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시죠? 뭐 여행이 뭐 꼭 그렇게 돈 있고 시간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어디 뭐 멀리 출장만 가도 사실은 여행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갔던 방법 중에 한 번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부터 제가 군대 동기하고 그 다음에 일주 고참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나중에 전역을 하고 나서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군대 일주 고참이 그걸 기억하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여름 돼가지고 야 너 전에 자전거 하이킹 하기로 해놓고 안 하냐 그러길래 뭐 해야지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동기 한 명이랑 일주 고참이랑 3명이서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그 500km 정도 되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를 단 5일 만에 5만 원만 가지고 5만 원 가지고 밥 먹고 자고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장마라고 비가 막 60mm, 70mm 온 이때 막 자전거를 타고 왔거든요. 한 명은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폐기 처분했고 한 명은 친구한테 빌렸다가 자전거가 거의 말썽이 나가지고 돈을 대신 줬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가 거의 못 쓰게 돼가지고 마침 그때 인터넷 그거 가입을 하면서 자전거가 생겨고 제가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가져가셨어요. 브레이크가 거의 들지 않게 된 그 자전거. 네, 그리고 제가 한 번 또 제주도를 여행을 꼭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길래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딱 한 10만 원 정도를 돈을 내가지고 비행기표, 숙박, 음식 뭐 다 포함해서 10만 원 안에 끝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돈이 없다고 여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무전여행을 하면 되고 뭐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든 일을 빨리 끝내고라도 잠깐 뭐 근처에라도 여행을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여행은 어찌 보면 마음이 없어서 여행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행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뭐 여러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들이 쾌적하고 또한 뭐 편안하고 안락하고 순탄하기만 합니까? 우리들의 여행이 항상 그렇지 않죠. 어떤 여행들은 때로는 험하고 돈도 떨어지고 또한 뭐 춥고 덥고 하이킹이나 래프팅처럼 험난한 그런 여행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한 개는 그 담양이라는 곳에서 일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그 비둘기호를 타고 11시간 정도 되나요? 그걸 타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지금도. 그 굉장히 지금 지하철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비둘기호는. 근데 거기에서 여행했던 그 굉장히 긴 여행이죠. 저한테는 처음으로 아마도 기차를 타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차라는 걸 타면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밖에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서 저에게는 처음으로 어찌 보면은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렸을 때는 뭘 다녔겠지만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아주 넓게 보는 때였죠. 그때가 그런 여행들 이런 여행들이 근데 사실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고 힘들고 순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곤란한 여행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경험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를 굉장히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경험담이 되죠. 굉장히 즐겁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이가 이런 곤란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국 전도 여행을 한 2번 정도 갔는데 한 번 한 달 정도 하고 한 번 일주일 정도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여러분은 이제 중국을 뭐 가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TV로 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이제 한 달 정도나 이렇게 고려한 나그네로 저도 간 건데 오늘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고려한 나그네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음식이나 생활습관, 사고방식이 우리들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 저는 그 샹차이라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 일종의 조미료 비슷하게 넣는 건데 그것을 먹지 못해요. 그걸 먹으면 구역질이 올라와서 못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음식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밥을 먹고 싶은데 메뉴판에 쌀밖에 면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갖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미라고 썼어요. 그래서 미 이렇게 썼으니까 그 사람이 유라고 써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메뉴판에는 아무리 봐도 미가 없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다 라면 종류 뭐 이런 것만 고르고 딱 하니까 그 아저씨가 뒤로 뒤집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쌀 종류가 쌓여있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힘들고 또한 한 번은 해수욕장을 갔는데 해수욕장 여러분 쓰레기 더미 해수욕장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바다 해수욕장인데 바다 안에 냉장고 그 다음에 TV가 떠다니고 또한 자동차 그 범퍼가 떠다니고 또한 나무 기둥과 그다음에 플라스틱 비닐봉지와 오만 잡스러운 쓰레기들이 떠다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선교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 팀이 한 20명 같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 거기 중국 사람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산둥만도에 사는데도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수욕장을 한번 가줘야 되겠다 같이 해가지고 갔는데 바다가 그 모양인 거예요. 해수욕장이. 그래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영을 했어요. 해수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마침 또 뭘 밟았는데 보니까 플라스틱 조각을 밟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두꺼운 플라스틱 발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깽깽이로 피 뚝뚝 흘려가면서 응무실 가가지고 또 겨우 약 바르고 여러분 정말 길거리는 지저분하고 정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한다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도 괜찮은 거야. 나 괜찮아. 쓰레기 더미 살아도 이런가요? 안 그렇죠.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여행들을 즐겁게 가고 거기서 즐겁게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나의 본향이 아니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거류하는 그냥 나그네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의 생활이 비록 안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고 거류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중국이나 아니면 어떠한 여행들처럼 나의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이렇게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늘 여행이 순탄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그렇게 뭔가를 밟아가고 피를 철철 흘려야 되고 또한 내가 있는 곳은 완전히 쓰레기 더미일 수가 있다는 이런 곳에서 내가 생활하게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일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로서 거류하기 때문에 설령 내 삶이 다소 여행이 평안하지 못한 여행이 될지라도 이런 여행을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잘 보낸다면 이것이 굉장히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왕 우리들이 그래서 나그네로 여행하며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라고요?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냐? 기왕 그렇게 나그네로 살고 우리들의 본향은 따로 있다. 우리들이 결국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한번 제대로 여행객이 돼서 한번 여행을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류민과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본향이 아닌 곳에서 잠시 머무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현지인과 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요? 호기심으로 바라봐요. 저 중국에서 제가 갔더니 굉장히 저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국 대학생들한테 우리들이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접수지를 삼기 위해서 처음에 그냥 길을 묻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서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막 모르는 척해요. 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과도하게 친절 베푸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과도한 친절 베풀어서 내가 같이 가주겠다 이래요. 그럼 같이 가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나중에 우리들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와라. 우리가 무슨 이렇게 파티 같은 거 열 생각이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참 묘한 게 우리는 사람들은 갈게 하고 안 와요. 그죠? 근데 중국의 문화가 뭐냐면 갈게 하면 10중 8구 와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안 오고 다 와요. 그거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거절해야 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갈게 할 때 왜 사람들이 올게라고 안 하고 망설이는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야 되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40~50명이 온 거예요. 모임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호기심을 보이죠. 거기다 제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호남형이라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막 연예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여자들이 관심을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호감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호감을 갖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그네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종종 우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요, 행동을 막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들이 판단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저래. 그죠? 내가 외국 가서 뭔가를 했는데 외국인 그 현지인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래. 우리들의 항상 외국인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여행객들이 하는 거.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 저 사람들은 지저분해.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여행, 그냥 내가 놀고 거기서 즐길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나라에게 어떨 때는 욕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내 나라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잘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향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다른 눈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특성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게 욕을 먹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잘 행동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욕먹이는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들이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객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습성이 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운 육체적 정욕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 그리고 뭐 세상과 구별된 삶,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요? 여행객으로서 굉장히 모범된 삶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것은 또한 내가 어때요? 내 영혼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내가 정말 그래 바람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내 영혼이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어때요? 우리들의 육체가 너무나도 약하게 그지없고 우리들은 또한 굉장히 죄를 어떠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순탄한 어떤 여행을 원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환경들은 어때요? 우리들의 환경을 돌아보니까 와, 이 여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들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중국에도 뭐 좋은 문화의 거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쇼핑하는 것도 있고 제주도 가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들과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든지 아니면 태국 같은 나라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트랩쇼라든지 음란한 뭐 문화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길거리에 나가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굉장히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강남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리들 가보면 현란한 네온 사인과 함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여행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삶에서 우리들을 자극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의 습성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어떠한 환경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서 쉽게 무너지기 쉽죠. 기왕 나온 여행인데 한번 즐겨볼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왕 여행 왔으니까 한번 즐겨볼까? 일탈해볼까? 여기서 즐겁게 즐기는 것이 뭐가 어때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기왕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좀 즐기면 어때? 매스컴에서 우리를 더욱더 자극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쁜 짓을 하는 거, 음란하게 행하는 거, 불륜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똥밭에서 우리들이 똥을 안 밟고 지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들을 자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유혹을 안 받고 있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거슬러 영을 거슬러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슬러 싸우다는 의미가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계속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요. 막 이렇게 한번 탁 치고 막 다리 걸고 뒤에서 막 야야야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계속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막 계속 지금 옆에서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막 바빠 죽겠는데 막 머리 잡아 당기고 막 뒤에서.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막 내가 화가 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같이 아이씨 이러면서 막 대화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처럼 정욕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나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막 계속해서 널 죄를 짓도록 계속 우리 주변에서 부추기고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나 만화 어렸을 때 만화 보면 이쪽에서 천사가 막 야 그런 일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이쪽 악마가 야 너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양쪽에서 이쪽에서 천사가 안 돼 이러고 있고 이쪽은 악마는 막 이렇게 살아 막 이러고 있는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단지 만화나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악마들이 얼마나 많이 야 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혹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보는 천사들이 있대요. 늘 우리들 가운데 같이 돌아다니는 천사가 하나님을 또 날마다 배우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을 우리를 그런 죄를 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한테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합리화시킨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살면 어때? 나도 조금은 허용해도 되지 않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엔 행동으로는 당장 옮기지 않다고 해서 상상 속에서 그것을 점점 전개시켜 나가죠. 상상 속에서 계속 죄를 지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용납합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 사고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결국 나는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이 땅에 대한 탐욕으로 둔갑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같은 데 등장하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데마에게 무난하다. 데마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실한 크리스찬은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 사역자이란 말이에요. 데마는 아마도. 그럼 데마가 원래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편지에 2번이나 그 사람을 안부를 문안을 전하고 이러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가 처음에는 열성적인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얼마나 이렇게 되기 쉽냐는 거예요. 내적인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대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우리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나 어떠한 우리들의 양심의 순수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서 일상적인 삶 그리고 관계에서 굉장히 선한 행실로 가득 넘쳐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선이 있으면 내가 늘 선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 겉모습은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삽니까? 저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몰라요. 말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어떤 거예요? 언어보다도 강한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어떤 좋은 말 100마디 1000마디보다도 여러분들의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윤봉길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윤봉길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가득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여러분 도시락 폭탄을 던졌을 때 거기 일본에 있는 많은 장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 장교를 죽였다.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했잖아요. 그죠?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그 전지현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라가 조국이 독립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행동. 그렇게 했을 때 일본 사람들도 많은 타격을 받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더욱더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아시죠? 그 나중에 대만으로 이제 대만의 나라를 세운 장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억 중국이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젊은이가 했다. 여러분 중국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4억이라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윤봉길이라는 한 사람이 해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독립군에게 장제스가 엄청나게 한국 독립군에게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냐.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위나 위치가 아니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바닥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런 리더를 찾고 계신 거예요. 네 위치가 어디 있던지, 네가 지금 신분이 어떻던지, 과연 네가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다윗은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정말 10대 청소년이었지만 그는 그 당시 목동은 30마리 정도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서 리더십을 받습니다. 영향력을 받어요.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죠.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들이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행을 나그네나 거류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행을 그렇게 보내라. 하나님의 영광된 여행이 되도록 해라. 너희들이 대표자로서 충분히 그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 혹시 잘못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는 좀 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욕을 먹습니다만 천주교나 이런 데에서 좀 잘못한다고 욕먹는 거 봤어요? 내가 좀 천주교인이 막 이렇게 나쁜 일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천주교인이 살인해 이러는 거 봤어요? 거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뭔가를 하면은 이거 난리 나요. 기독교인이 누굴 죽였다는 기독교인이 사람을 죽였어. 목사가 누굴 강간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럼 목사가 사람을 강간했다. 스님이 강간했다면 별말 없어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왜 그래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들의 본향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본향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사는 게 일상적이에요. 근데 이 본향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 속에 기독교에 대한 그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게 반영돼 있어요. 왜요? 기독교인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떠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 것인가? 아니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블로그를 제가 보다가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떤 아저씨였어요. 조그만 아이 보고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을 보니까 얘가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니까 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보고 야 저기는 나쁜 곳이야.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블로그에다 글을 써놨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아마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아니면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저씨는 물론이고 그 아이까지도 잘못하면 교회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금도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원수로 적으로 죽여야 될 사람을 생각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기독교인에 대한 살인을 법적으로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선한 행실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선한 행실을 보일 때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불신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행을 하는 자라고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기독교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중상모략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행실로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해 주자.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오시는 날, 여기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한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인상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는 기왕 이런 인생의 여정을 사는 거,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최고의 여행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습성을 바꾸시고 결국 어떻게 하시고 내 행실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내가 정말 이 인생의 여행을 당신과 동행하면서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될 때 내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실이 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물론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주님, 정말 내 모습 가운데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실로 정말 선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선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거룩한 날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받았습니다.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들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여기에서의 100년의 인생이 그런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원의 삶 가운데서 내 100년의 인생이 너무나 즐거웠다, 좋은 여행이었다, 정말 의미 깊은 여행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